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후에 또 이 밤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성화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면 항상 사람을 경계하게 되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를 졌는데도 태연한 얼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얼굴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식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보면 죄 짓고도 전혀 그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경계심을 가져옵니다. 이제 기침을 하면 여러분들도 두려워할지 모르겠네요. 수원에 있는 어느 신부님이요. 어제 주일날 그분들은 이제 성체를 이렇게 전부 성도들이 이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성찬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전부 신부님이 성체를 입에다 다 넣어줘요. 누구든지 입에다. 그래서 와서 저기서 성체 입에다 매일 합니다. 그걸 이제 소위 성례인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분들은 그 의식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성체식을 나누는데 신부님이 기침을 했대요. 이렇게 기침을 했는데 성체 안 나온 사람이 많았답니다.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나는 아직 메르스에 안 걸리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까지 했는데 저 기침했다고 해서 저는 아직 안전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식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왕이죠. 오늘 이제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 11장부터 1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세바와 이제 불륜의 관계, 그것도 이제 그 바세바라고 하는 남편이 말이죠.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를 전쟁에 나간 통에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간이죠. 겉간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애가 들었으니까 그 수하에 있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를 불러다가
같이 아내하고 동침하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내보내는데 그 전쟁에 내보내면서 이게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요압에게 이제 이 사람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서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은 거죠. 다윗이 죽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살해는 모의는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 당시에 유명한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비유,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준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자식처럼 기르는 아주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그놈이 누구냐.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윗은 이 왕의 보좌에 내려앉아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는 즉시 생각해보는 여지가 없이 바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식자들, 여기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죄악입니다. 우리가 검찰총장 예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자식들 딸도 데려다 놓고 말이죠. 그 법정에 증인 앞에서 증인으로 내세우고 부인도 내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야, 이게 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오려냈겠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지적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죄를 지적해주면 내가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교회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설교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지 저런지 짓잖아요. 그래 말씀을 듣다가 보니 탁 충격이 오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심령의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두고 있을 때.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하고 개신교 신자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리냐면요. 캐톨릭 신자들이 자유로움을 더 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캐톨릭 신자들이 더 누린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분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럼 신부가 대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는 완전히 용서 안 받는 줄 알아요. 잘못된 교회지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죄를 완전히 용서 안 받으니까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그 개신교도들하고 천주교 교도들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떻든 우리가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말이죠 딱 오게 된다면 그 과감없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세요. 내 죄악을 지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깨끗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죄에 대해서 뭘 갖다 해결해 보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영성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타종교 같은 거, 특별히 불교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죠. 자기의 죄를 갖다가 막 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데 1, 2년도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닦는데도 역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렇잖아요.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 자기가 그 문제를 무슨 도 닦아서 앉아서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몇십 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역시 존재하고 있거든,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이 자기에게는 득도를 하고 그런 어떤 글이지만은 후대에 있어서 오히려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번뇌케 할까봐 내 책을 다 내지 말 절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돈 벌어먹을 사람들은 그걸 또 몰래 책을 갖다 펴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짓게 하는 것이죠. 양심을 써무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 죄. 그래서 여기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멀쩡한 척 했는데 속에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손절. 누가 기준이 누구냐? 너 의롭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는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의 문제점이 우리가 욥기를 새벽마다 봤습니다만 문제가 뭐였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욥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의로워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죄가 짓지 않는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죄 짓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죄가 없는데도 말미암아 자기의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걸 모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무죄한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재판석상에서 재판관이 다 따져보고 그 사람 따져보고 넌 무죄하다. 그러면 그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재판관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내가지고 자기가 덮어씌우면 죄가 말이죠. 속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딱 해서 당신 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죄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죄가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넌 의롭다라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죠. 4장 5장에 접어들면 몇어요?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의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의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 어머니 뱃속부터 죄가 잉태된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가. 아담으로부터 정가된 죄. 우리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5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이르렀다. 죽음이 온다라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 영원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당신이 생명이시니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더 죽으신 거예요. 그래 나는 영생이다. 나는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 난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나는. 그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뭐한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가된 죄는 주님만이 모든 죄를 뭐예요?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노래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그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뭐 새롭게 하고 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속에 오셔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 자기 의지적으로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본연의 그러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주할 때만이 내 안에 새로운 그런 사람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완벽하지 않죠. 경험에 의하면요, 죽을 때까지는 전혀 완벽하진 않아요. 언제 완벽해지냐? 눈 감아야 이제 그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우리가 영으로 조금 이렇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는데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은 뭐예요? 우리의 영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좋은 거 보면 사고 싶고. 나는 전혀 그런 걸 초월했어. 별로 없을 거예요. 초월하면서, 저도 상당히 초월하면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속에 손에 실질적으로 강도나 도둑처럼 이런 거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저걸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건 도적질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왜 그럴까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사물을 다 보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 대신에 그만큼 죄도 들어오는 거예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요, 소경으로 살았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그분이 찬송시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이런 찬송 같은 전부 그 찬송시를 그분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헬렌 켈러. 그 삼중고를 가지고 눈도 귀도 잘 들리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삼중고를 가진 그녀였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보여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냄새를 맡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할 때까지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언제 얘기하지만은 저도 포함 이해 아닙니다. 죽음이 천국인데 죽기는 싫어하거든요. 뭐가 그러죠? 뭐가 그러겠어요? 이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죽음 좋다고 하잖아요. 천국, 내 천국, 저 가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죽으려고 죽는다, 당신이 죽는다 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서툰 할렐루야 죽음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조사반을 꺾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그런 유언을 안 썼습니다만은 식물인간이 딱 되면 이 산소호흡기로 절대 뽑지 말라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써놓을 거예요. 유언으로.
산소호흡기 걷고 뭐 그런 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조금 연장될 거 뭐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숨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쉬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오히려 진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희 씨 지금 누워 있는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뭐 사고력도 다 없고 그럴 때는 깨끗이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요 조금만 돌아와도 더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안 들어요.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한 2개월인가 계시다가 가시더라고. 결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깨끗하게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걸 요구하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나는 이제 이걸 좀 감춰야 되겠다. 감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예배당에 오면 자기 몸무새를 이렇게 뭐 정돈하고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속에 지어진 죄가 절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싸우셨어요? 그럼 그대로 오는 거죠. 뭐가 사람들과 다 미워가지고 굉장히 미워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주님이 그때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보세요. 가정에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이 바세바가 낳은 자식도 죽죠.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궁에 내보내고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자기 아들들이 걷간하고 쫓겨다니고 이 사건 이후에 그만한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네 자식 죽고 네 아들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너희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이런 일이 당할 거고 그들 그대로 이게 다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이 다윗이 말이죠. 도망다니면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막 아들 죽기 이전에는 그 갓난한 아들이 죽기 이전에는 막 슬퍼하며 금식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 음식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너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이 밥상과 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참회의 기도가 있었을 때 이 삶의 여정 동안 그런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이 성자들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요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